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근원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심오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일 것입니다. 옛말에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이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해석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체 부위를 말할 때도 있고요. 또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정신적인 작용을 나타낼 때, 또 어떤 지혜의 기관, 혹은 어떤 뜻이나 계획을 세우는 자리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내적 자아를 말하거나 또는 이 마음을 아예 사람같이 인칭 대명사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전부를 가리키거나 또는 이 마음에 악한 생각, 불순종 같은 어둠이 자리 잡는 곳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는 어둠의 반대 개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있거나 또는 말씀을 받는 장소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음은 인간의 모든 걸 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일단 다른 것은 좀 차치하고요. 성경 사전에서는 과연 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명확하게 정의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란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 등의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자 인간 내면 세계의 중심지이며 윤리적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죠. 제가 이 마음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연구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모든 것이며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기와 목적을 발생시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은 인간의 모든 것이며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기와 목적을 발생시키는 것. 네, 저는 마음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멋지죠? 별론가 봐요. 네, 저는 참 멋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자, 이것이 제가 발견하고 깨달은 마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정의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여기 마음으로 믿어라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결정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에너지이자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서 발생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까요? 성경 전반적으로 마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지만, 오늘 제가 설정한 본문은 잠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지켜야 되는지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만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그냥 교만이 아니라 마음의 교만이에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 잠언 25장 28절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하지,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 그 마음은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잠언 28장 14절에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선하게 만들지 못하는 자는 결국에서는 그 마음 때문에 재앙에 빠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군데만 찾아봤는데도 참 마음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지식과 세계관을 오늘 말씀과 진리로 다스려 주셔서 나의 마음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외적 세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내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밖의 것과 안의 것이라는 걸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두 개는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는 안에 있고 또 하나는 밖에 있어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현재 이 외적 세계와 내적 세계 두 세계를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 외적 세계를 잘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신경 쓰게 되면은 내적 세계가 무너지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고 중요한 게요. 예를 들어서 회사나 또는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외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근데 이 외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냥 그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적 세계, 내면 세계에도 영향을 줘요. 마음이 어려워지죠. 누구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걱정이 돼요. 그런가 하면은 누군가의 그 말로 인해서, 그러니까 외적 세계에서 오는 상처가 있으면 내면 세계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면서 외적 세상에서도 역시 영향을 주는데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일이 잘 안 돼요. 다른 사람과의 교제와 관계도 자꾸만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상처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죠. 사람은 누구나 그 상처를 자꾸 외부에다가 건네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외적 세상과 내면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적 세계가 더 중요할까?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할까? 1부 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둘 다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외적 세계보다는 내면 세계가 좀 더 중요할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외적 세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면 세계가 잘 지켜지면 침착하고 냉정하게 좋은 판단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적 세계보다는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지킬 것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 계속해서 분출되어져야 우리가 외적 세계의 어려움과 문제도 우리가 잘 저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근원이라는 말은 출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출구. 그러니까 마음은 인생의 외적 세계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 뭔가 계속해서 나와야, 생명이 여기서 계속해서 나와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강줄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마지막 그 강줄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네, 안 가보셔서 네, 다 가보셨는데 자, 생각이 안 나는 거지요. 그 강줄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근원지가 나타나요. 물 근원지. 그 물 근원지를 보면은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산에 한번 가는데 저쪽에 물구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굉장할까. 그리고서는 기대하는으로 가봤는데요. 아이고야, 요만하대 요만해. 저는 막 어마어마한 구멍에서 막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만큼에서 콜콜콜콜 나오고 있더라고. 진짜 이게 물 근원지예요? 이 강의 처음 시작이 여긴 거예요? 했더니 그렇대요. 여러분, 그 물 근원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큰 강도요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근원, 그 근원이라고 부르는 내용은 도대체 뭘까요? 즉 다시 말하면 나에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 동기를 제공해주고 인생의 목적을 찾아주는 그 나의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샘솟는 그 생명의 내용은 도대체 뭘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지라는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 생명 자체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막 띄워주시고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뭐를? 사랑을.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확증되어 나타났습니까?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즉 보여지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그 생명의 근원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어리고 잘 아시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는데 그분의 복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목적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은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에서 그리스도가 멈춰지면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생명의 근간이 멈춰지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메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의지가 없어지면은요, 그 인생은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왜 살아갈 의지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 생명의 근원이 말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점점 말라가요.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자꾸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디에 주목하냐? 자꾸 자신에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해 가야 되는 어떠한 그 목적들을 쫓아가다가 결국 없으니까는 자꾸 자극적인 거를 찾아가요. 그 자극적인 거를 계속 더 점점 넓혀가면은 그것이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 그 사랑이 멈춰버리게 되죠. 그게 메마르면은요, 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어려워져요. 우리는 사실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인생 전체가 메마르게 되면은요, 소망이 사라져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밖에 만들지 않으셨지? 절망과 원망이 나를 휘감싸면서 살 소망들이 점점 사라지죠.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마음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네요. 어떻게 지키실 건데요? 저 목사가 당황하게 만드네. 네,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네, 어떻게 지키실 건데요? 라는 질문은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나라는 질문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실 거예요? 이렇게 꽉 붙잡고 있으면 될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으면 될까? 신경 쓰지 않으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지키라라는 이 말은 제가 보니까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의미심장한 뜻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파수자, 파수꾼 아시죠? 파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니까 keep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 공격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요. 첫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귀와 사단이 주는 공격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도 우리가 잘 방어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 영적인 사람들한테는 이 마귀의 공격이 더 막기 힘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디에 넣었냐면 마음에다 넣어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요. 여기 마음을 통해서 참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다 담겨져 있는 곳이거든요. 바로 그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데요. 그냥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와 악한 것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생각과 시각과 주관과 세계관을 변질시켜 버려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전략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들을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언제까지 그런 외부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제와 마귀의 유혹을 경계하고 그거를 방어하는 것에만 급급해야 되나? 그렇게만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음이 건강해지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건강해지면은요, 우리가 경계하고 방어도 되겠지만 혹이라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비진리와 악한 것을 넣어줘도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 능히 그것을 튕겨낼 수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하고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 17장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계획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훈련을 어떻게 시키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음을 잘 지키는 이 마음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참 평안하다라고 느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참 평안할 때,
그때는 어떤 큰 문제가 없이 모든 게, 내 삶의 모든 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하면서 선을 넘지 않을 때에 평안하다고 느껴요. 성경은 그것을 질서라고 부릅니다. 또 평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평화라는 단어를 원문의 의미로 찾아보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하는 것, 그것이 평화예요.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잘 지켜지면 평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잘 지키려면은요, 내 마음 안에 있는 평화를 잘 지켜야 되고 그 평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세상은요,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었고 거기에는 문제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뭘 주셨냐면 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 법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법이었고, 인간은 그 법을 잘 지키면 에덴 동산이라는 완전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완벽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은 에덴 동산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규칙이었어요. 그 질서가 잘 지켜져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기니까 질서가 무너졌어요. 질서가 무너지니까 뭐가 깨져요? 평화가 깨져요. 평화가 깨지니까는 모든 세상이 다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자기 마음, 영적 관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질서가 깨지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면 질서를 세워가야 돼요. 그 질서를 세우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의 기준이 내 마음의 기둥이 되어서 세워지면은 내 안에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질서가 유지되고 그 질서가 지켜졌을 때에 내 마음에 평화와 안식과 안정감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세워야 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에덴 동산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 평화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주신 질서,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그 성경을 여러분께서 순종해 나가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화가, 그 질서가 잘 지켜질 수가 있는데, 반면에 여러분이 말씀에 잘 모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는 질서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저 감정적 안정감이 마음의 평화는 아닙니다. 감정의 안정은 마음의 평화와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서 있을지어다라는 이 단어가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찾아보니까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에게는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 평화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평화는 내 안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지켜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평화를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왜?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서.
말씀이 세워져야 그 말씀으로 질서를 지켜가고 그 질서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켜가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과 외부에서 오는 갈등을 그냥 마음이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다 상처로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질서가 있으면 그 외부에서 오는 상처와 자극을 방어할 수 있고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그 자극을 다 마음으로 다 받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요,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 안에 진리가 바르게 세워져서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진리가 유지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뭘 순종해야 되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은 늘상 어지러워. 내 마음은 늘상 전쟁이에요. 내 마음은 늘상 그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고통과 아픔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평화를 놓고 가셨는데, 그 평화를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도,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질서를 세워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안에 늘 별별 사건들이 다 전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평화의 증상, 즉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평화가 지켜졌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그리고 모든 병마로부터 자유함, 그리고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자유함, 그 자유함을 느끼면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 자유함을 어떻게 느끼느냐? 그 자유를 느끼는 방법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에요. 자유는 그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 울타리가 뭐라고요?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이 자유는 진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이 자유는 결국 뭘로 변질되냐면 방종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 방종은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무게로 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데 십수년이 걸렸어요. 진짜로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자료를 찾아보고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아.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민하고 이게 무슨 뜻이 성령님께 묻고 물으면서 그 삶의 작용들을 통해서 이것이 화평의 작용으로 나오는 증상이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깨닫는데 그 시간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십수년의 세월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깨닫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한 방에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시겠어 진짜. 일단 여러분, 그 고민은 나한테 맡기시고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의 자유인 거지, 울타리가 없으면 그때부터 자유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울타리가 있어야 그 화평이 지켜지고 그 화평으로 나오는 그 인생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 죄를 따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먼저 내면에 질서를 잡으세요. 뭘 잡으라? 질서를 잡으라고요. 그러면 그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진리의 기둥으로 만드세요. 울타리를 만드시라고요. 그 울타리가 말씀으로 세워져야 여러분 안에 질서가 세워져요. 질서라는 것은 뭐냐면 선을 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마귀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냐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이게 뭐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고 차순인지, 어떤 것은 여기에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은 저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 자리를 가르쳐 준다고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와 내가 해야 될 사역과 내가 살아가야 될 사명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질서가 말씀으로 세워져야 여러분이 그 질서를 바르게 알고 그 질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대로 살아내야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고 잘 지켜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곧 그 마음의 질서를 먼저, 내면 세계의 질서를 세워가라. 질서라는 것은 선을 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서를 세워가고 그 질서를 지켜갈 때에 비로소 여러분 안에 있는 평화를 지켜갈 수가 있다. 여러분, 마음은 그냥 내 감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나를 지키는 거고 마음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잘 기둥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권면을 드린다면,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기둥들을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설교 한 편 가지고는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 질서를 배우셔야 여러분 안에 바른 진리가 세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양육 좀 받으세요. 뭐 결론은 벗긴검인가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양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와 동기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외부의 공격과 외부의 정말 뭐랄까요? 참 어려운 환경들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평화를 지켜가시려면요, 그럼 말씀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꼭 이번 하반기 때 꼭 받으십시오. 제가 뭐 이렇게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눈빛을 좀 바라보세요. 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설교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만약에 설교 일주일에 한 편 설교 갖고 사시려면은요, 일주일에 딱 한 끼만 드시고 사세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다면 해보세요. 없다면 여러분 양육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오해하시나 본데요, 저는 양육 사역을 안 하는 게 더 편해요. 저는 양육 사역 하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게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민감하게 여러분들의 그 영적 수준에 맞춰서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끝나고 나면 진짜 진이 내려요, 진이.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건강을 지키려면 저는 양육 사역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 이유는,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기꺼이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목사의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 저 목사는 설교만 하면 양육받으래. 여러분 다 받으시면 그다음부터 제가 말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내 마음의 그 생명의 근원이 계속 분출된다니까. 지금 생명의 근원이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자꾸 목적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행복하시면
더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배워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간증을 하신 거 들으셨겠지만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도전이 우리에게 가치로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세워지면서 질서가 내면에 세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는요. 여러분 정말 뭔가도 바꿀 수 없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꼭 양육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면에 질서를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고인물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오히려 굳어져요. 오히려 마음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 마음이 계속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는 다 변화합니다. 신앙도 유기체적인 거기 때문에 믿음도 신앙도 살아있다라고 느껴지는 건 계속 변화할 때인 거예요. 그게 고착화되면은요 그 믿음과 신앙은 죽어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계속 변화되어져야 그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변화되어져야 돼요. 뭐가? 마음이. 그 마음이 변화되려면 뭐가 공급되어져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공급되면 내 마음이 계속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요. 왜?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잘못 살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올바르게 만들어져 가거든요. 여러분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 나오시고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다시 진리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주장과 내 세계관을 오늘 말씀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어드려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말씀 앞에 저항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켰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이 고인물이 되고 굳어지면 그 마음은 죽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 살리려면 지키려면은요 이 마음이 계속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지 또 다시 생각하면서 애써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난주 이전까지 설교를 하면서 편안하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듣고 기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원형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좀 말씀을 좀 마음 편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놀랍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만 그런가? 그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다르다. 뭐가 달라졌을까? 혹시 내가 뭐가 달라졌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하나 영적 기류가 달라졌어요. 제가 발견한 영적 기류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는 그 영적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가요 좀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서 단점이 하나 생겼는데 자꾸 시간이 길어져. 이건 좀 단점이에요. 죄송해요. 이건 좀 단점이지만 그럼 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께 나눠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자꾸 요것만 하지 말고. 자, 아무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 정, 의, 영, 나의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만져주시기 위해서, 만짐당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항하지 마시고 반항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건 나 못해요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나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잘 지켜가고 이 마음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하죠. 여러분, 마음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공급돼 마음이 새롭게 되면은요, 마음 상태가 달라지죠. 마음 상태가 달라지면 딱 나오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 삶이 참 놀라워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속 끌어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 나오는 증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인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즉 외부적인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 이 단어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질서를 잘 지켰을 때에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화가 내 안에 있으면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인도해 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그 기도는 거짓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 죄송합니다. 헛것입니다. 헛기도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지만 그거는 일반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지 않는 기도는 절대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 평화가 말씀으로 잘 지켜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진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가면서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삶의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이 주는 짧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와 목적, 내 영, 내 전인격,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 참 중요하죠. 마음을 지켜가는 것, 첫 번째로 먼저 내면 세계의 질서를 세워라. 그리고 그 질서로 평화가 유지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즉 마음이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공급해 줌으로써 내 마음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변화되지 않는 신앙, 변화되지 않는 인성,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고인물이에요. 썩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너무 많이 힘을 잃으신 거예요. 이제 힘을 내셔야 돼요. 힘을 낸다라는 건 살아내기 위한 힘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나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말씀에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만들어 주세요. 라고 자꾸 마음을 내어드리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고 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배우는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었을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인해서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지심과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요동되지 않도록 지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그 평화를 잘 유지하심으로 외부에서 오는 어떤 공격과 외부에서 오는 어떤 유혹도 여러분께서 잘 방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잘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저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켜가고 평화를 유지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